교회가 4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장소 안에서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동 지역에 기도했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신동교회에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43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한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 그장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하여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뭔가를 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이게 아닌가 보네 하고 그때서야 깨닫는 미련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하여 배운다. 지나온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오늘의 우리의 거울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에 내일의 이정표가 우리 역사죠.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뿌려놓은 수많은 땀과 눈물과 헌신을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선배들이 이루어졌던 역사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들 믿음의 선조들의 일이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선배된 우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길을 만들어주고 최대한 길을 닦아주고 땅을 더도워주고 묘목을 심어주고 씨를 우리들이 뿌려주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묘목에서 자라고 그 토양에서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또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떠나가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묘목으로 자라나 묘목이었으나 큰 거목으로 자라나고 수많은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역사에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인생 주기를, 살아오면서 인생의 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환호하며 기뻐하는 성공의 경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게 대학교를 들어가고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러한 날들도 있었죠. 또한 실패를 통해서 깊은 좌절 속에서 신음하고 한심하면서 한숨 속에서 아파하고 밤을 새웠던 그런 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평범하게 이렇게 지나간 세월도 있었고, 인생의 주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건강하게 띠뜨고 띠를 띠면서 들로 산으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날도 있는가 하면은 아픔 가운데, 병상 가운데서, 침상 가운데서 눈물의 밤을 새운 날도 있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런 날이 있었던가 하면은 옛날이요 그러면서 옛날을 생각하며 옛날을 추억하며 또한 영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또 살아가는 날도 있죠. 그리고 다시 각성하면 다시 또 일어나고, 인생 주기도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주기도 그렇습니다. 43년의 시간 속에 교회에는 개척의 시기가 있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에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시기처럼 질풍노도와 같이 교회 안에서 계속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삶은 있었던 거죠. 반항의 세월, 청소년의 시기와 같은 우리 교회도 그런 아픔들의 시간들이 있었지요.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가고 작년의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안정적이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여기서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축적하고 다지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투의 가장 최전방에서 싸움터였고 영적인 전쟁터가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에 세워주는 전통을 지켜내는 영적 전투였죠. 사탄의 공격을 받아 계속해서 교회는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아니하고 사라질 듯 하면서 사라지지 않은 위태한 상황에서 교회는 그렇게 영적 전투를 해온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 보편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지역교회로서의 역할, 인생 주기처럼 교회의 영적인 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함께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 계속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목처럼 큰 교회가 되고, 그래서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쉼터가 우리 교회가 되고, 진리의 바른 전당이 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교회, 끊임없이 생명을 구원해내는 생명의 방주로서의 역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재직들이 이 일을 함께 감당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자들을,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자들의 제목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성장하고 또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제 기능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것이 가능하죠.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잘 알 때 직분자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장로교회 통합칙 헌법의 제7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5가지로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는 이렇게 규정한다라고 해서 헌법 7장에 교회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가 시대와 지역과 종족과 인간의 계급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시대와 지역과 종족과 인간의 계급을 초월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분명히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보편적 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교회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교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종족에 따라서, 인간의 계급에 따라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는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또한 미개한 나라에 있는 교회나 아니면 선진국에 있는 교회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잘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 그것은 꼭 교회가 또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성전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그리고 돌과 흙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 곧 교회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돌로 흙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한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 우리의 몸으로서의 성전 모두 다 거룩하게 보존시켜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영적인 이 성전, 건물,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청소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돈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두 번째로, 우리 통합측 헌법에는 두 번째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택함을 받았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택함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가끔 내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서 훈련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권징을 시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공고히 한다, 튼튼하게 세운다,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으로 훈련하고 필요에 따라서 권징을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권징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가지 못할 때 말씀에 따라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게 물론 중요하겠죠. 네 번째,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하며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아 사도적 믿음과 가르침과 증언 위에 세워지며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적 믿음과 가르침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매번 사도신조를 외웁니다. 사도신조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 이 사도신조는 이미 312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부터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지만 312년에 이미 이 사도신조가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한다는 사도신조가 그때 형성이 되었습니다. 무려 2000년 이상, 무려 1800년 이상 동안 이런 사도신조, 사도적 믿음과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날의 수많은 교회의 전통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통합측 교회가 한국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그리고 교부들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교회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성령과 갱신과 악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하여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예,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이 땅의 악에 대한 투쟁을 교회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의 계속해서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교회가 앞에서 말했듯이 영적 전투의 한복판이면서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악과 투쟁하는 투쟁의 장소이면서 영적 전투의 최후의 보루가 교회인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성전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수많은 영적인 같은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이 함께 여기에서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역사하시는 교두보요 일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5가지 직분을 이렇게 나누면서 각 직분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직분자가 각자의 은사대로 이렇게 섬길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주신 사명 따라 섬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 직분자를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세워나간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쏠림이 아니라,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자신의 맡겨진 기능을 잘 감당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균형을 잘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봉사를 안 한다, 아니면 기도만 열심히 하고 또 예배를 등한시한다,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는 5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교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봉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일이 균형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달란트대로 이렇게 서로가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요구할 때, 어떤 직임을 요구할 때 교회가 여러분이 필요해서, 주님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콜링하는 줄 믿고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달란트도 주시기도 하고 또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직분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기도 하는 거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성가대만 한다, 교회가 모든 사람이 식당에서 봉사만 한다, 교회가 계속해서 아이들만 가르친다, 균형적이지 않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균형적으로 봉사하다 보면 본인의 인격도 교회도 손발의 균형을 맞춰서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점점점 자랄 때 성장하고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거죠. 발달 단계가 놓쳐버리거나 지체될 경우에 우리는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끊임없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할 이유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의 말을 금방 잘 듣습니다. 금방 속아 넘어갑니다. 어린아이는 매우 간사한 말, 유혹의 말, 속임수에 금방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리는 거죠.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는 그냥 뱉어버립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어린아이는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이 나이가 먹었음에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유혹과 속임수와 사람의 온갖 교훈에 흔들려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장해야 할 이유는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기 위한 것이죠. 어른들은 중심을 잘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 위함이요,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함이고, 이단과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한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성숙하지 않으면 이단과 사이비가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 노아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쉽게 이단과 사이비가 유혹하고 접근해 오면 교회가 와해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직분자들이 교회가 성숙해야 할 이유는 수많은 세상의 풍조들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도 참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또 때로는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너무나도 큰 부담스럽죠. 점점점 성숙하여 어른이 되어 장성하는데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러냐면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라.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주님이 닮아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이 나의 모습이 가장 주님을 덜 닮아 있었고, 덜 닮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가장 주님이 닮아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적용입니다. 재직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청지기의 자세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관리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건물 관리인 보셨죠? 주인은 따로 있고 건물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침에 이거 청소해라, 이거 샷담을 내려라, 관리하도록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주인이 다 가지고, 모든 권한은 주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관리인은 오직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 청지기의 자세로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는 그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게 청지기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자세도 또 있습니다. 주인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성도, 내 아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다, 이렇게 품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라나는 모든 어린 아이들이 내 손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직계 손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나의 손자구나, 그리고 내 손자 손녀구나,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영적 지체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재직의 자세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하인이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가는 하인이다, 그리고 사환이다, 심부름하는 자다. 직분자는 누구냐? 심부름하는 자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 하는 하인이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이다. 모든 직분은 선한 일꾼으로, 그리고 신실한 일꾼으로 그렇게 봉사해야 한다는 거죠. 사역, 그리고 직분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놀라운 동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모든 직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재직으로서의 우리가 봉사할 때의 태도가 있습니다. 재직으로서 봉사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봉사해야 하는가?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식할 필요가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자리에서,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하고,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거움과 감사로 감당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장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함께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모든 재직은 예배와 집회와 봉사와 재정과 헌금과 모든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특별히 항전 직분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항전 직분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소명이 있는 거죠. 교회의 신임을 얻고, 교회의 성도들의 신임을 얻은 후에 그 사람을, 저분은 하나님의 항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교회의 부르심으로, 그리고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항전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내 직분을 함부로 쉽게 내팽개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동의와 그 결의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은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낮고 장로는 높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직임은 달라도 직분은 다를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직임만 다를 뿐이지 경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에 어떤 올 한 해 동안 다시 항전 직분자에 대한 우리의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결코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론을 주도하고 막 여론을 주도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론을 형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입을 닫고 주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볼 때 모두 다 입을 닫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새롭게 세워져야 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입을 닫고 주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믿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뽑고 아무리 가난하고 일자무식이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우리의 교회를 믿음의 교회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세워가는 귀한 우리 모든 직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